가끔 자동차에 확성기를 달고 지나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탄핵 집회 중에 행진하다가 보면 마찬가지로 길가에서 몇 사람들이 앰프를 켜놓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역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행진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참 너희들은 가련한 인생이구나.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냐? 라고 안타깝게 여기는 듯한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군산의 새벽시장 골목에도 그렇게 찬송가 틀어놓고 메가폰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행동을 보고 감동받아서 교회를 찾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대형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이른바 땅밟기라는 것을 합니다. 미전도 국가를 찾아다니며 이교도 사원의 마당을 밟고 찬송가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역시 그런 열정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군산의 롯데마트 앞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찬송가와 애국가를 부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성경 구절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라는 것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조직된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치중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목회의 트렌드를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련회의 계절입니다. 돈 많은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외국으로 나가서 수련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 수련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교회가 크든 작든 규모에 상관없이 여름에 한 번은 다 치르는 당연한 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차라리 한 번쯤은 이런 수련회 행사를 중단하고 수회 복구 현장에 온 교회가 찾아가서 교회 깃발 걸어놓고 정말 땀 흘리며 봉사활동 한 번쯤 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한때는 교회마다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역시 제가 모릅니다만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강조하고 배우는 것은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아야 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그 예수의 제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은 제각각 다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부흥회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마다 부흥 강사는 찬송가를 빠르게 손뼉 치면서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고 통성 기도를 시키고 주여 주여를 예배당에 떠나가도록 외치게 하면서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누구는 입신했다면서 쓰러지고 또 다른 누구는 진동을 받았다면서 온몸을 흔들며 예배당 구석을 헤집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목사와 권사들이 기도원이나 가정재단이라는 곳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치료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하고 또는 예언한다면서 인생의 앞날을 점쳐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의 문맹이었던 어느 권사님은 부흥회 할 때에 놀라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통성기도를 할 때에 방언도 하고 진동도 하더니 마룻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장로님이 종이와 연필을 갖다 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종이에다가 연필을 들고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을 본 부흥사는 이 권사님이 지금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글씨를 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그 권사님은 감격하여 힘에 붙이는 과한 헌금 봉투를 강단에 올렸고 부흥사는 그 봉투를 들고 아주 긴 시간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신자들은 그 권사님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들도 성령을 받아야 한다면서 미리 두툼한 헌금 봉투를 바치기도 했고 밤샘 철야 기도를 하면서 나도 저런 성령의 은사를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님 권사님도 이웃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부흥회는 다 쫓아다녔고 이른바 신령하다고 소문난 기도원을 늘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기도는 방언으로 하셨고
입신도 경험했고 찬송가만 부르면 진동이 와서 펄펄 뛰셨습니다. 평소에는 허리가 아파서 네 발로 기다시피 하는 분이 힘차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손뼉을 치면 언제 그러냐는 듯 펄펄 날아다니셨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폄훼하거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방언은 우리가 부흥회 때 처음 했던 그 방언과는 다른 현상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현장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 제자들은 다 각각 자기 동네 말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기아, 본도, 아시아, 브루일라, 밤빌라,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인, 그레데, 아라비아인 이렇게 세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다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자, 이상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외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제자들이 마치 다 외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갈릴리 지방의 언어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언어가 듣는 각국 사람들에게는 또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부흥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현상, 특히 방언은 그것이 비록 성령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순절에 임했던 방언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부흥에서 일어났던 신비한 현상들을 저는 불신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부흥회 때 처음 했던 방언은 내가 기도를 할 때 나 혼자 방언을 했지만 나도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방언이었으나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한 다음에 제자들이 한 방언은 자기들도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 수 있었고 그 듣는 각국의 사람들도 무슨 말인가를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신 오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왜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야 보혜사가 오신다. 그래서 내가 간다. 그렇게 해서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러면 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냐? 그가 와서 성령께서 내 대신 이 땅에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실 일은 죄악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앞에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인한 방언의 목적은 각자 다른 나라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받았던 방언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드린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온 세상을 다니며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불의한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목적으로 성령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땅에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러면 믿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 하는데 그럼 너는 나의 제자가 맞는 거냐? 그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로서 손색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허접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듣고 읽을 때 성령께서 끊임없이 예수는 이런 삶을 살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격려하고 그렇게 살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크게 두 가지의 삶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웃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에 항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예배당에서 설교를 통해 듣는 것은 그런 설교입니다. 단순히 예수의 오신 목적을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목표 맞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땅에 오신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웃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800만, 10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그걸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예수의 제자일 것 같다,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태풍 카눈이 지나갔습니다. 태풍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성을 통해서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구름의 모습이고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만 그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언이나 진동이나 입신과 같은 것을 하는 걸 보니 그가 예수의 제자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의 제자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 아닌 것처럼 살 수 없고, 예수의 제자 아닌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디를 봐도 예수의 제자인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디를 봐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포도나무에서 엉겅퀴 열매가 나지 않고 엉겅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평생 방언기도 한번 못하고 진동이나 입신의 체험이 없었어도 그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불의와 싸우며 항거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예수 믿는 것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도 이웃을 외면하고 불의에 침묵하거나 함께한다면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론 도덕적으로 엉망인 삶을 살아도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와 싸우기만 하면 진정한 예수의 제자냐? 그런 말씀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롭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고 잔인성을 가지고 있고 탐욕과 음란성을 여전히 안에 감추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최대한 예수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최대한 예수의 흉내를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예수를 향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한 것이나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눈 뜨면 오랜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일하면서도 찬송가를 읊조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식탁 앞에서 오랫동안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하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웃과 싸우는 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훌륭한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고 소외되고 탄압받는 이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예수 정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할수록 이웃을 보살피는 행위도 더 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할수록 불의를 보면 항거하고 비판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2살 먹고 3살 먹은 아이가 불의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장성하고 어른이 되어간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목소리를 내고 반대하고 항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서 침묵하고 살 수 있으나 오랜 동안 예수 믿고 그 믿음이 장성해서 성장한 믿음을 가진 신도가 되었다면 당연히 불의와 불의에 항거하고 비판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먹고 놀고 비비지만 성장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권사라는 사람들이, 수십 년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이게가 안 돼야 할 딸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면서 무당들과 이방인들과 한편이 되어서 싸고 뭉개고 같이 먹고 분간을 못한다면 어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열심히 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섬기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의에 항거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맡은 일에 성실하며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살피고 약자를 도와야 합니다. 또한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모든 족속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교회 예배당의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피고 불의에 항거하여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그런 하나님 자녀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